하나님 나라의 옷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옷. 의복은 그 예로부터 색깔, 무늬, 여기에 따라서 부, 권위, 신분 이런 것을 나타내죠. 이 옷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 일이 지나가는 거 보면 저분 목사구나 이렇게 금방 표시 나잖아요. 그 더운데도 넥타이 매고 좀 옷도 칼라 있는 거는 거의 안 입어. 목사구나 이렇게 이제. 또 특히 천주교 그 신부들 보면은 옷을 표신하게 입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면은 부를 상징하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유흥과 잔치를 낙으로 삼고 살아온 부자의 내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살면서 좋은 옷, 고운 베옷, 자색옷 이런 건 이제 자기 신분과 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걸 입고 매일 잔치하고 유흥을 즐겼어. 근데 그 사람 내세는 어떻게 됐죠? 내세는 영원한 멸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그런 옷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못 한다는 말이죠. 이제. 암투와 피의 싸움으로 얻어 입은 골룡포, 왕들이 입은 옷이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들이 몰랐던 옷이 있죠. 그 옷은 아주 권위와 능력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옷. 많은 물과 파도에도 젖지 않는 옷이에요.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이 응용을 해야 돼. 빈 옷인가? 물과 파도에도 앉아지니까 무슨 코팅되는 옷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응용을 해야 돼. 그 옷은 그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옷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옷은 헤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옷이야. 한 번 입으면은 낡거나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옷은. 그 옷의 원단은 영세전이에요. 영세전. 그 옷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제단이 됐어. 옷 만들려면 옷감 원단을 가지고 제단을 하잖아요. 그 옷감은 원단은 영세전이에요. 영세전.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제단이 됐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제단이 됐어. 그리고 그 옷이 어디서? 저 갈보리산에서 이제 완성이 됐어. 이제 찾으러 가면 돼. 자, 누가 찾으러 가지요? 그 옷은 죄인, 무지, 무능한 나에게 맞춤형이야. 네, 다 죄인 된 나, 무지한다, 무능한 나에게 맞춤. 그게 맞춤 옷이야. 그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옷을 더럽히면 안 돼. 옷을.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옷을 다 안 입고 다녀 모셔놔. 그걸 보고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셔놓죠. 어디 이제 그 결혼식 때나 입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입지도 못해. 여러분 되게 여러분 그 시장에서 사는 옷들은 매일 입잖아요. 막 집에서 밖에 입고 시장 갈 때 입고 부엌에서 입고. 근데 이제 뭐처럼 준비한 옷 있잖아요. 마련한 옷. 그냥 다 모셔놓거든. 그거 버릴 때까지 몇 번 안 입었어요. 그걸 보고 옷을 더럽힌다고 그런 거예요. 참, 나 진짜, 아이고, 웃음이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얘들 있잖아요. 무슨 방이지? 저희들끼리. 코람데요? 무슨 코람데요? 그거 있어요. 보니까. 참 무서운 얘기 써놨어요. 이래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 죄도 없는 분이 죽으셨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저 못 나가게 제재받은 사람이 집회하고 이러고 다닌다. 그렇게 해놨어요. 아이고야, 참 그것들하고 같이 연대를 이루어가지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죽었는데 죄 진 사람이 집회하고 돌아다니고 죄 진 사람이 설교하고 다닌다고. 그럼 예수님보다 더 낫냐? 이러고 있다니까. 이야, 참 안심스럽지. 그걸 보고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는 다 옷 모셔놓고. 아이고, 참. (756번째) 그러니까 이걸 말씀해 여러분이 잘 살펴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그 원단이 어떤 원단인가? 잘 봐야 돼. 영세전에 그 원단이 영세전 그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건지 학교에서 교육받은 건지 영세전에 준비된 건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것부터. 영원 완전한 복수 그랬어요. 영원 완전한 복수. 범죄자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가해자가 아무리 법정 최고형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상처 이런 것들은 안 없어져요. 그렇죠. 가해자가 사형받았어도 그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진간함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 외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해자 3대를 멸했다 해보세요.
그 가해자의 3대를 멸했어요. 그래도 자기 상태는 치유 안 돼요. 용서할 때만 치유돼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 살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살리란 말이 아니고 네가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영원하고 안전한 거예요. 영원해. 하나님의 복수는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지를 가져다 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절대 지식으로 삼게 하심으로 복수하신다. 그렇죠. 이 무지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절대 지식으로 삼게 함으로 무지를 끝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21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거는 알아도 되는 지식, 몰아도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 지식으로 삼게 하심으로 무지에 대한 영원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실수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대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복수해버린 거예요. 여기 영원한 복수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다. 오늘 우리 2부에 그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 했죠?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지?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 의다. 이걸로 영원한 복수예요, 여러분. 여러 문제와 고통이 있는 세상 앞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는 무능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놓고 볼 때, 한심스럽잖아요. 내 자신이. 무능하기 그지없어요. 세상을 놓고 볼 때. 세상 앞에 무능한 나에게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 영원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우리 질그릇이라 늘 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로 여러분의 무능을 영원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막 무능 그걸 탓하지 말라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한없이 무능하잖아요. 그때 뭘 딱 붙잡아야 돼요? 진짜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무능에 대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안전한 방법으로 복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걸로 영원한 안전한 복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요, 자꾸 하나님 복수해 주옵소서 이랍니다. 내 원수를 좀 갚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갚아진들, 갚은다고 한들 받은 상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없어져.
7번째 망대. 큰 손, 빅핸드 그랬어요. 여기는 그냥 읽으면 돼요.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이 그 손 안에 있다. 바다도 육지도 그 손 안에 있다. 그의 손은 만 백성을 기르며 돌보시는 큰 손이다. 그 손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랬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 (758번째) 의병가. 일제강점기 국내 최초 여성 의병장 출신 윤희순 씨는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다 의병으로 나갔는데 나는 무엇할까 생각 끝에 노랫말을 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가르쳤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의병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친일이다, 뭐 반미다, 친미다, 이제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국가관이 뭐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운동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일제강점기 그 사람들 잔인한 그런 것들을 용서한다, 안 한다. 그걸 가지고 일본을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봐야지. 그게 용서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고는요, 해년마다 오잖아. 해년마다 8.15 되고 뭐 하면은 계속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 이상 모든 부분에서 일본 따라갈 수 없어요. 복음 전환 대상으로 봐야지.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여성 의병 윤희신 씨가 자기 집안의 남자들은 다 의병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한테 부르게 한 거죠. 그 노랫말을 보면은 우리 집의 남자들은 다 의병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막 이런 가사 노랫말이야. 아이들 따라 부르게 하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병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 마귀는 지금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강점해버렸어요. 장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장악했냐 말이에요. 어떻게? 물론 창세기 3, 6, 11, 또, 뭐지? 13, 16, 19 불수 이렇게 상태에서 12가지 전략으로 장악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맞는데 저분은 12가지 전략 그러면 여러분도 12가지 전략으로 장악했다 이러면 안 돼. 12가지 전략을 풀어야지. 풀지 않고 이제 계속 12가지 전략 777, 138 막 해버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장악해서 어떻게 장악했냐면은 자기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사단에게 방점당해 있구나.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있으면 좋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렇죠? 돈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땅에 묻어놓거나 어디 해놓으면 그건 돈을 뭐 하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옷은 입고 다니려고 샀잖아. 근데 못 알아보잖아. 1년에 한두 번 입는 것은 옷을 더럽히는 거라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딱 모잖아.
그게 돈을 더럽히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없어서 못 쓰지만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과 비방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장악해봤잖아요. 똑같아요. 마귀, 우리가 허락했습니까, 언제? 아니요. 마귀가 강제해버렸어요. 네. 전쟁과 분열,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살인과 자살, 중독과 범죄로 장악하고 있다.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를 의병가, 율법에 따라 나오는 행위를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사단한테 완전히 강점당해 있는데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이 노래 부를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나오는 행위 막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 이런 자기사랑, 돈사랑, 교만, 비방, 전쟁과 막 악독 이런 거 가지고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제도와 절기 이런 노래 뭐 제도를 지켜라 절기 어쩌고 막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의롭다와 응답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와 응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들었잖아요. 그 언제 난지 아십니까? 그 죽을 병 가운데 있는 내게 어떤 응답이 해야 되지요? 너 의롭다. 그래야 돼. 그게 나은 거고 또 그때 실제 치유도 일어나요. 그때 실제 치유도 일어나요.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엄청 고통당하겠죠. 그때 경제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지 압니까? 그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에게 이게 들려야 돼요. 의롭다. 의롭다. 그게 응답이고 그때부터 응답도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응답도요. 579 제목이 히스토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차별된 조건에서 찾지요. 되게 뭐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병든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병원 가봐라. 감사하다. 감사 생긴다면서. 누구 봐라.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차별된 조건을 찾지요. 그리고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래. 대부분 감사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과 감사는 대적들이 어려움을 겪고 온 땅들이 떨고 밀랍같이 녹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다.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우리 대적, 우리 원수들이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막 밀랍같이 높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인생 얘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분의 얘기가 내 인생 얘기가 됐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분의 이 얘기가 내 이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영어로 몇 장 써봤어요. His story becomes my story. 이렇게. 760번째 망대. 7080 세대. 길거리 가다 보면 노래방 이름도 7080 노래방만 있어요. 그러니까 7080 세대란 말은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거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7080 세대가 말하자면 이제 유광근 장로라든지, 김등령이 7080 세대인가? 맞아? 나이 좀 됐네. 이제 7080 세대. 이제 7080 세대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그 당시 군사 독재 정치의 암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픔과 분노, 상처와 투정을 낭만으로 표현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를 노래는 따로 있죠.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시대와 상황에 대한 갈구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종교단체가 늘 그 국가 이기 오면은 구국 기도해 이런 거 하고 그래요. 절간대로 목사들은 목사대로 그거 하잖아요. 지금도 자꾸 그거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돈 달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들요. 그거 하려니까 좀 그거 기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렇죠. 훌륭한 지도자가 누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하는데 누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안티거도 뭔 없어져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데.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계속 핍박받고 이단 누명 뒤집어 쓰고 그랬으니까.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이단으로 누명지었어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시대 상황 상관없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이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거 기도하면 되지. 우리의 노래는 상처와 아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노래지. 그거지 상처, 아픔을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래는 선동과 투정의 노래가 아니다. 여호와의 의와 그의 공평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만 노래하는 거예요. (761번째) 모든 종교와 사상은 고통이 인간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모든 종교는 고통이 인간 문제야.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죄가 인간의 문제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앞에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다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끝났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죠. 끝났어. 근데 끝났다는데 뭐 할 말 뭐 있어요? 끝났지. 죄가 인간 문제다 로 시작하면은 죄 문제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났네. 근데 세상 사상, 종교가 말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이 문제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통이 문제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요. 고통에다가 문제의식을 두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다가 문제의식을 두느냐, 그 시작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어디 두냐고 말이에요. 죄에다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니까. 뭐 선생님이 가르친 말이 성경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죄. 인간의 행위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거룩함,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함에 이르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셨어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우리 행위는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따라서 갚으셨는데 그 용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찬양하라. 그 거룩함을 경배하라. 그 거룩함에 예배하라. 자,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할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죠. 예배는 봉헌.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그 집회 때나 이런 모임에 부르는 노래들은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잖아요. 드립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뭐 자기가 항원해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액션도 크게 취할 거 없어요. 오 할렐루야 이럴 거 없어요. 그냥 해. 아주 정상적으로. 그게 있어 서밋 찬양이에요. 서밋 정상 찬양. 이렇게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건데, 말씀을 받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지. 내 망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지, 빨리.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세계 중직자 대회 때 뭔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작사한 찬양 내용이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약간 이 목사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이 안 나올 건데. 알았어요. 뭔 말인지.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거든. 목사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복음과 전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자꾸 성경을 주해를 하고요.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어떠네, 저떠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보니까는 우리 인간 문제 얘기하면서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가 있다. 요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단을 영세전에 있었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그거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영세전. 이렇게. 인간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걸 보는 거죠. 사단을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영세전이 사단은 창조 피조물인데 영세전에 존재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걸로.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뭔 단어를 어떻게 쓰나요? 그것만 이제 잡아내려고. 우리는 아무도 그걸 의식 못 했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는 이제 이런 단어는 안 쓰면 돼. 그렇죠. 사단은 피조물인데 영세전에 있었던 존재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누리는 기도예요, 그게요. 망대가 바뀌어야 그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망대가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흉내 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때는 이게 뭐예요?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한다고 할 때에 찬양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때 말씀 주시니까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죠? 우리 집이 지옥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우리 집으로 옮겨놔야 돼. 상관없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반드시 미션이 하나 나와요. 요걸 가지고 6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기도해. 이제 내 삶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션.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